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유, 너는 뭐 하는데 좀 지혜롭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까 아니면 지혜를 줄까 라고 한다면 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혜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잘은 몰라도 아마 돈을 좀 받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돈이 아닌 지혜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잠언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받지 말고 나의 핑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지보다 나오므로 물은 원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왜 성경은 지혜의 가치를 진주에 비교하고 그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승패가 바로 지혜의 삶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고, 세상적 가치를 주는 은이나 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진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데 이렇게 규정할까? 지혜가 무엇인데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 역대상 2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 총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혜의 출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가치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99절에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99절. 찾으셨으면 시편 119편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아멘.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일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하나님과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이란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때때로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깨달음을 얻게 해서 사탄의 유혹이나 실패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큐티를 하지만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 매 그 말씀을 계속 뽑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오고 가는데 그 현장에 내가 왜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옆에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번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잠잠하라. 뭘 자꾸 물어보는데 의견을 얘기를 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래서 잘 버티고 나왔는데 그들이 그 일이 끝난 후에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일부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일부러 큰 상처들을 받는 거죠. 이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쏟아놓으면은요, 물 같아요. 컵에서 쏟아진 물 같아서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생활의 지점을 자꾸 가르쳐주고 어떻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지도라면 그 지도는 곧 사람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 시편 119편 100절에서 말씀하죠. 자, 시편 119편 10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자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사람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노인의 명철함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면 노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무슨 전 다 겪었다고 그러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공중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삶을 사는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얻어진 경험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얻어진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삶 속에서 체득하고 얻은 그 경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듣는 자의 지혜는요, 바라보는 자의 지혜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지혜는 체험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지혜가 필요할까? 자,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숨기는 것을 하나님이 영하여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이 영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 숨기시는 분이래요. 일을 숨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나 우리 인생에 관한 섭리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냐고요. 나는 몇 살이 되면 뭐 할 것이고, 뭐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할 것이고, 그죠? 뭔가 이런 계획들을, 플랜을 다 짜가지고 나는 마치 내가 그 세워진 계획대로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거 국가가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지만 100% 달성하느냐?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성경 몇 번 읽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읽겠다라고 하는 계획대로 되나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빠듯해도 뭔가를 쪼개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거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는 모든 일에 어떻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일을 미리 나에게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니까 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등의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은사 받았다고요?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점쟁이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았다면 지금 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40대가 넘으면 아주 큰 돈방석에 앉아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거라 그랬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한 대로 그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은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 자기 앞길이나 자기 장래길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있을 일에 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도 그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대처하면 될까요? 가장 확실한 이야기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뭐죠?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각자의 삶의 인생의 길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기 원하니까 나는 장차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떤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계획하는 사업은 과연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알기 원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궁금한 일을 알려준다고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미혹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미리 계획을 알게 하실까요? 네?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요 말씀을 어떻게 해? 비밀을 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 보여줄 거라고요?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도 미리 경고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심판에 앞서서 항상 뭐가 있어요? 경고가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늘 써먹는 성경 구절이 요 아모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요나가 자기가 강해야 될 일이 미리 알았다면 아마도 요나서는요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가로되다가 자신이 결과적으로 나무에 목을 매다가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을 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궁금한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들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내 앞날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요즘에는 시설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맹인들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안내견이 있어요. 훈련받은 안내견이 그를 인도하기도 하고, 안내견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안내받는 그 도구가 하나 있죠. 지팡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보면 보도블록에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쭉쭉쭉 보도블록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평범한 보도블록이 아니라. 보셨어요? 때로는 노란 줄로 칠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분들, 안 못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그거 지팡이로 툭툭툭툭 더듬으면서 그거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정표인 거예요. 그 매일 보고도 몰랐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다 모든 배려를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자신이 당할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의지하며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또 성경 한 구절 더 보시면 잠언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자,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 일체 다른 쪽에다 너희 마음을 어떻게 쏟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마음 있는 거 다 알려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멘.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생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떻게 비밀에 붙여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믿고 생긴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길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오래 참는, 오래 인내하는, 인내하고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3절 보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이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에서 보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그렇게 높을 수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발 안에 구름이 쫙 걸려 있는데 여기서 보는 구름은 평면인데 비행기를 타고 그 위에서 보는 구름은요, 무슨 마치 산맥 같아요. 둥글둥글 높이가 높은 걸 엄청나게 높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좀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자, 잠언 2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쓸만한 그릇을 찾고 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에는요, 그냥 한 가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인들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함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금, 은, 나무, 질그릇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물로 씻어요?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아멘이요.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의 짐을 지게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시련, 연단은요, 우리들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속히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찌꺼기를 제한 은처럼 연단을 받아 변화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고난의 불면서 택한 그런 사람들. 즉 고난을 당하되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뭐 집사님처럼 그래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 그 가방만 눈에 띄고, 또 한 집사님은 목사님들 만나면 자기 눈에는 맨날 구두만 봤대요. 이 구두가 좀 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눈에 띄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각자가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르다고. 예전에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잖아요. 그게 뭐 조금만 행사하고 그러면은 그 음식 예쁘게 만들어 가져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즐겨 나누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이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높은 지 하지 말래요. 자, 잠언 25장 7절 8절 읽습니다. 잠언 25장 7절 8절 시작.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곳이
네 눈에 보이는 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그거에 나와서 춤추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 사람은 언제나 영광을 얻는 자리이겠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 3장에 보세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신 쌀뻗치고 패가 망신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왕궁을 출입을 하는데 왕궁의 문직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지낼 때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절도 안 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인데? 그래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까? 높은 장대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에스더 6장에 넘어가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다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려고 했었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새벽같이 왕의 뜰 안에 딱 들어가서 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숨을 쥐고 기다렸는데 왕이 일어나면서 이야기하죠.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는 이 부르는 왕의 음성을 듣고 하만이 재빨렸죠. 잠자리 일어난 왕에게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가장 존귀하게 하려는 자에게 왕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하만은 왕이 높이려고 하는 자가 자신인 줄 알았어요. 자신을 높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처럼 최상으로 대접해 줘야 될 것을 건의하게 되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 엉뚱하게 내려져요. 에스더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6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요? 756. 구약성경 756.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대 사람 우리 등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임금은 지금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모르드게 대궐 앞에 문지기 하는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래? 네가 얘기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스스로 교만해서 높임을 받으려 갔던 이 하만은요, 자신이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 왕의 말을 태워서 어떻게 이렇게 말잡이로 전락을 하게 돼요. 온 성 안에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뭔가 미워하고 뭔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일을 영광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도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데 철저하게 꺾으셔서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은 언제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남과 다툴 때에 급하게 나와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이 너무 급해. 앞뒤 가리지 않아요. 알아보지 않아요. 무작정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잠언 18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잠언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듣는 것처럼 개인적인 급한 마음으로 다투는 일이나 상대방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것, 이런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지혜로 삶을 해야지 무조건 급하게 나가서 내 생각, 내 말대로,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나갈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어떤 말을 서로 전할 때 말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말다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친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로 전달되어지면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 2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버지에게 전쟁하되 그사마라.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어떠한 경우에나 어떻게 좀 합당한 말로 대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부끄럼당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오히려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항상 양쪽의 말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망이 얼마나 귀한지. 자, 잠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한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신이니라. 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책망하는 것 참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발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많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영받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지혜로운 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축복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늘의 상급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